할렐루야.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이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활짝 열어가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광야를 지나게 되지요. 광야에서 첫째로 마라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마라의 오아시스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변질되었다,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치료하시지요.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물을 고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물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고치시고 세상을 고치시고 역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고치셨느냐?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인의 죄를 치료하는, 만인의 병을 고치시는데, 죄로 인하여 병든 영혼과 육신과 삶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에 대하여 이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고치시지요? 그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물에 던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이 요동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 잔잔하던 물이 그 나뭇가지로 인하여 요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동의 사건, 이런 요동함의 사건을 또 어디에서 보게 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5장 4절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다 낫게 됨이라.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라. 자, 그래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많은 병자들, 온갖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자, 여기서 물이 움직인다는 건 뭘까? 학자들은 그 물에 용천수, 이렇게 물이 밑에서 샘처럼 올라오는, 또 기포가 올라오는 그걸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물이 움직일 때 비로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움직임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영적 각성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움직임, 마라의 물이 요동함, 또 베데스다 연못의 요동, 이것은 뭘 나타내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요동을 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 각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2장 37절 말씀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죠. 그때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찔렸다, 이게 뭐냐? 그들의 심령이 요동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게 되었고, 이때에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찔림이 회개로 이어지게 되고, 그 회개가 그들에 대한 구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확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로 인해서 그날 3,000여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다, 한 나무를 물에 던졌다 그랬을 때에 요동함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회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책하고 또 뉘우치고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고 또 그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각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이 참으로 끔찍하고 불행한 것은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이때는 어떤 때를 의미하느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을 쓰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마지막 수단이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그들로 하여금 남은 자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인데, 여러분, 후에 유다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를 멸망케 합니다. 그러나 그 멸망케 하는 것은 그들을 버리심이 아니요, 포기하심이 아니요, 뭐다? 그들을 다시 찾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남은 자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이심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치료하실 때라고 하는, 치료하려 할 때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의 영적 상황, 그러면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 밖에 쓰실 수가 없었느냐? 그렇게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참혹한 상황에까지 그들이 가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책망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셨는가? 그러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멸망의 목전에 서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영적 무지각, 그것이 바로 당시의 영적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마지막 수단, 그게 뭐예요? 대수술이죠. 여러분, 암덩어리가 자라가지고 이제는 그 암이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수단을 쓰는 거죠. 대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대로 놓아두면 그 암으로 인하여 죽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대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료하실 때가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수술의 과정, 암 수술 같은 경우도 입원해서 그 수술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장만한 아파트를 다 팔아서 병원비를 충당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병이 들면 그 중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산상으로도 많은 그런 그 희생이 따르고요, 온 가족이 다 희생을 치르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적 민감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함으로 해서 이렇게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방법을 쓰시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게 참 끔찍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악을, 사람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아니야, 나 괜찮아, 그러다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대로 기억하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책들이 놓여 있다 했고 거기에 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단 하나도 우리가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의 그 죄가 그들을 애워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워싼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에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 하나님의 멸망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 얼굴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 얼굴 앞에 서게 되는데 칭찬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이다. 왜 성경에서 그토록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속자로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죄가 갖고 있는 특성을 얘기하는데, 이 죄는 마치 뜨거워진 화덕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화덕은 뭐냐? 이 빵을 굽는 그런 이 도구를 말하는데, 저녁에 빵을 굽기 위해서 불을 피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빵을 다 구운 다음에 나무도 다 타고 하니까 이젠 겉으로 볼 때는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안에 불씨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화덕을 계속 뜨끈뜨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다시 또 빵을 굽기 위해서 거기다 나무를 집어넣으면 다시 그 불이 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죄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불씨로 남아 있어서 언제든 그 불씨가 더 큰 악을 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악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개인을 붕괴시키고
피폐하게 하고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첫째, 재판장을 삼킨다. 여러분, 재판장은 뭐예요? 그 사회의 마지막 보루지요. 그 사회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또 공의를 세우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 재판장을 삼켜버려 정의가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짐승맛도 못한 그런 존재, 정글 같은 존재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왕들이 다 엎드러지고, 여러분, 여기서 왕들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 마지막 기회에 보면 계속 쿠데타예요. 몇 개월마다 또 몇 년마다 왕들이 계속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또 새로운 왕이 되고 또 죽임당하고, 그래서 마지막 이 호세아 왕의 경우도 바로 전 베가를 죽이고 왕이 돼요. 그런 아주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더 끔찍한 게 뭐냐?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마라에 쓴 물이 어떻게 단물이 됩니까? 그때 그 마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세로 인하여 여러분, 치료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끔찍한 게 뭐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참 정말 끔찍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멸망이라고 하는 그 대수술을 감행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마지막 이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두 가지. 첫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함으로 영적 민감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불씨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불씨가 있어서, 아멘, 성령의 불씨가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날마다 부릿듯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불씨가 아니라 믿음의 불씨, 말씀의 불씨, 늘 성령의 불씨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부르짖는 자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부르짖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라의 쓴 물 달게 고치신 것처럼, 여러분, 부르짖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은혜롭게 하고 이 시대를 고치시고 복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한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읍시다. 아멘. 인내로 부르짖읍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루실 그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며 부르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부르짖음을 위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죄의 심각성, 죄의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한가, 영적 무감각, 무지각이 얼마나 정말 끔찍한 것인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용기와 또 격려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